393장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마음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찬송 내용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장혜갑 지사님 기도 듣고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우리 장 지사님 기도할 때마다 집사 직분 받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아직도 저는 항상 기억하고 있는데, 좀 그때는 참
교인 대표로서 수요예배 기도할 때 제가 집사 직분 맡고 난 뒤에 하나님 참 기도하는데 이것은 우리 가문의 영광이요 하더만 이 가문의 영광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신앙적으로 자라났으니 신앙적으로 자라나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립니다. 그 기도 속에 신앙이 묻어 있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참 목사님 먼저 교회 가십시오. 나 나중에 갈게요 하더만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집사님 삶 속에 하나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밤에 찬양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사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그들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오고 그리고 7년이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7년 전쟁 얼마나 지겹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전쟁의 과정을 다 그치고 나신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하나하나 분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땅이 아니라 이미 11지파에게 분배되어졌던 그 땅 중에 일부분을 레위 지파에게 분배를 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신의 것들을 양보하면서 나보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11지파의 사람들이 이미 분배되었던 그 땅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공을 받음으로 레위 지파는 같은 어떤 부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공동체로서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레위 지파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창세기 보면 야곱이 레위가 사실 아들,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싹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에 49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해 주면서 레위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흩어질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성취대로 이 레위 지파만 흩어져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해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땅들이 이제 다 골고루 분배되고 난 뒤에 오늘 말씀은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땅에 분배된 종교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짧은 세 절의 말씀이지만 이 속에서는 우리의 굉장한 영적 교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43절과 45절은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4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약속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후예들이 이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꼭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담이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신 뒤에 그에게 이런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5장 12절에서 16절 역시 두 번째 말씀하시고 또 17장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장차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또 맺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6장 2절 3절 28장 3절에 보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아름다운 언약을 여호수아 시대 때 와서 이것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이며 여호수아는 언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BC 2166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족장 시대 시작이 BC 216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언젠가 BC 140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요셉이 애고에 들어가가지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탑니다. 모든 횟수를 계산해보면 약 760년입니다. 약 700년 이상 한 750, 60년 정도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아름다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가만히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셉 시대 때 야곱의 식솔들이 70명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고 그 고센 땅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죽고 난 뒤에 많은 바로들이 또 바뀌게 됐죠.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께 복을 많이 주셨던지 자손들이 번창하게 됩니다. 이것을 굉장히 바로는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모세 시대 때는 낳을 때 여자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까지 시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43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 자체가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 되지 않겠는가. 10년, 20년도 아닙니다. 100년, 200년도 아니고요. 430년입니다. 물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인도하지만 사실 광야 40년의 세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이 불순종했던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표현이 뭡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참 교만했습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짐승에게 쓰여진 말 아닙니까? 소고삐를 잡아당기는데 소가 버티고 따라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목이 곧다는 의미예요. 주인이 이끌면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겠는데 안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습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 내가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언약 자체를 포기해버렸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던 그 축복 자체를 갖다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백성이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 이후에 760년 기나긴 세월 동안 훈련시키시고 기다리시고 결국에는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었던 그 아름다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요, 하나님께 나와 더불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엄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 두 개 모든 것을 다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모의를 통해 귀한 성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 사는 자식들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우리가 말은 하지 아니하지만 부모로서 자식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마음속에 다짐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영적인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도 삼으실 때는 그게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적 언약이 그 속에 이미 체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통해 완성시켜 나가시는데 이런 완성시켜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행하는 행위와 하나님의 의지가 일치될 때가 있습니다. 일치되었을 뿐이지 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이 의지를 바꾸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복을 주기 싫은데 네 하는 행위를 보니까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주기를 원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행동에 개의치 않고 내가 주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든 신실하지 않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복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신실함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을 우리가 따져보면요, 아브라함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가 75세였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은 분명히 주님께서 자녀에 대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땅을 자손에게, 그때 자손에게 주기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었습니다. 자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운 약속인데, 이것이 25년이 지나고 난 뒤에야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의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대한 자세가 어땠던가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그 아브라함의 생애 자체가 바로 나의 생애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보면 여러분, 그 75세 때 부르시고 나서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본인을 생각한 거예요. 자손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아니할 것이라고. 물론 하나님의 시간적인 모든 어떤 사건으로 보면 굉장히 경점에 불과하겠지만 25년의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보면은 정말 경점이거든. 찰나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그 25년의 세월은 참 긴 세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내 자손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을 바로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로 그에게 그 약속을 바로 이행하지 않습니다. 조카 롯을 통해서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사랑하는 아내 사라, 사라라는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녀란 뜻이에요. 자식을 못 낳는 여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사라가 자녀를 못 낳는데 아브라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라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런 형편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낳았을 때 자기에게 바로 자식이 주지 아니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롯을 생각한 겁니다. 내 조카 롯을 통하여 하나님이 귀하고 소중한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닌 거예요. 결국 조카 롯과 이별을 시키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재산 문제를 통해서 삼촌과 조카가 서로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차지하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얻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재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리고 같이 있고 또 조카를 통해서 귀한 생명의 유업을 이어갈 그런 후손들을 하나님 주시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니까 분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번 나타나시는 이후에 3번 나타나시는데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났냐면요, 꼭 이럴 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그것이 순간순간마다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함께 헤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 창세기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전히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러다 또 시간이 또 흐르죠. 그래서 마음속에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카가 아니구나. 조카 롯이 아니구나.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또다시 갈등을 느낍니다. 이 갈등이 시작된 것이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그의 몸종이었던 거기 보면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또 갈등을 느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께서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마음속에 또 이렇게 혼선을 빚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조카 롯이 아니면
나의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상속자로 삼으시려고 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때 또다시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나타나시는데 15장 5절 말씀,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순간순간마다 흔들릴 때 하나님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라고 확인을 시켜줍니다. 자, 그럼 롯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에셀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이제 16장에 가보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롯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다. 그건 분명히 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성을 갖다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결국 그에게 누구를 주십니까? 25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바라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어찌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현현하셔가지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 말씀을 내 생명 걸고 내 죽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갈 우리 자신들인데, 아브라함은요 4번이나 나타나시고요, 또요 이스마엘까지 생산하고 난 뒤에 이삭까지 주십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와 더러 맺었던 약속 자체는 내 자신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이에요. 이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베풀어 맺었던 아름다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에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요. 아브라함이 이렇다면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요 수천 번요, 수백 번요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어기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합니다. 우린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과 약속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저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어떻습니까? 몇 분 안 돼가지고요 그 모든 약속을 내가 취소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내 자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에 대해서, 바라는 어떤 원함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와 상관없습니다. 물론 기도와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응답 자체가, 신실성 그 약속 자체가 일치되는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모습들은 나의 의지와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좋으신 분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요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습니다. 이까지. 그러나 만약에 내 자신의 행위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되고 변화된다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 내가 모년 뭘 모시에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딱 준비를 해놓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 행동이 엉망이다. 안 돼. 내 연기하겠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을 갖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안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은 뭐냐면 내 자신의 행위에 상관하지 않냐고 그분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날짜에 꼭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 약속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시. 오늘 이런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맺었던 아름다운 약속, 이삭과 맺었던 약속, 야곱과 더불어 맺었던 이 아름다운 언약이 여호수아 시대에 와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대 때만 꼭 이루어지는 것만 가지고 응답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라도 여러분과 맺은 아름다운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은요, 어찌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응답받는 것,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하나님 나와 더불어 맺은 그 아름다운 언약을 생각하면 끝까지 믿음 저버리라냐고 그 말씀 부여잡고요 기도하다가 내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과 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물론 내 눈에 흙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계시겠지만, 더 아름다운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맺었던 그 약속 자체가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었으라도 그 약속이 성취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더 큰 복이고 그 큰 은혜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자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내 살아생전 내가 기도했던 그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물론 여러분 다 겸손하셔서 하는 은혜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만에 하나 한 10,000분의 1 정도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 정성을 보셨구나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보면 물론 우리 인간을 다 이해해 주시겠지만 잘못된 생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10,000분의 1이라도 그런 생각은 갖지 말자는. 나는 정말 어찌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맺은 그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런 오늘 말씀 속에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670년 기나긴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 이삭과 맺은 약속, 야곱과 맺은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참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2세들이 광야에 태어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여리고성 싸움, 아이성 싸움에서 많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철저하게 100% 다 순종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런 약속을 꼭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44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안식을 주셨다. 여러분 참 안식이 뭡니까?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안식을 뭐라고요?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합니다. 안식은 주신 거예요.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써서 그것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늘로부터 안식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참 평안과 안식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되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이 귀한 하나의 신앙 공식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성취하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안식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내 자신의 행위의 상관제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참 평안이에요. 여전히 여러분 약속도 그러하고 안식도 그러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을 한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기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쳤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들이요 또 싸워서 땅을 확보하고 확장해 나가야 될 그런 노력을 또 해야 합니다. 아니 여전히 그들의 주위에는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있지만 그런 가나안 족속들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리고 그 애굽 땅에 미쳤던 영향은 지대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70명의 식소들을 데리고 바로 왕 앞에 왔었을 때 바로가 요셉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고센이라는 땅을 주시는데 그 고센 땅이 바로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정말 좋은 곳이에요. 외부의 침묵을 받지도 않고요. 정말 기름진 땅. 요셉 때문에 그런 땅인데 바로 이겁니다.
주위에는요, 애국 사람들이 있고요, 울거리는요, 대적들이 있지만요, 그 대적들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 속에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모든 대적들이 다 물러간 상태가 아니고 그 속에 중간중간마다 대적들이 있지만 그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그들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제가 젊었을 때 그 명심보감이라는 책을 좀 많이 읽어보았는데 그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요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진실한 진정한 고요함이 뭔가. 진정한 고요함이란 것은 고요함 속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아니고 진정한 고요함이란 것은 시끄러움 속에서 느끼는 고요함이다. 정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누구든지 고요 속의 고요를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잡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보십시오. 조용한 그곳에서는요, 누구든지 내 마음속에 참 고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실로 시장바다가 사람들이요 시끌거렸고요 아우성치는 그런 곳에서요 정말 내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끄러움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고요함을 유지하는 그것 자체가 진정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그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질적으로 억압을 당하고요. 많은 신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그런 것으로 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요. 내 마음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려요. 우리 예수님께 물 위에서 바다 위에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치는데 주님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게 진정한 고요함이라는 거예요. 풍랑이고 제자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데요. 그 속에 조용히 잠을 주무십니다. 베드로도 그런 고요함을 경험했지요. 감옥에서 내일이면요 헤롯에 의해가지고 결국 그 목이 달아나야 될 형편입니다. 야고보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치하기 너무 좋습니다. 한 사람 죽이고 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상소를 들고 환영을 하니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정도 딱 죽이면요 자기 정치인데 너무 쉬울 것 같아. 그래 베드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베드로 그날 밤에 뭐합니까? 자잖아요. 감옥에서. 내일이면 죽을 편인데 여러분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참 평안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대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참 평안을 주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잔잔하든지 무섭든지 내 영혼은 참 평안하다. 누구든지 평안함 속에서는 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지만 이런 풍랑이는 바닷가 위에서 잠을 주무시는 주님의 참 평안,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에스겔서 34장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성이 다 성립만 되면요 악한 짐승을 거기다 다 몰아내 주시고요 짐승들이 우거리는 그곳에서요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 숲을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짐승이 울거리는 그 속에서도요 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 살아가니까.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 지나게 되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참 평안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그런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평안을 맛보면서.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받았던 평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뭡니까? 여전히 44절 말씀인데요. 44절에 보면 제일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도 하나도 없어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어떤 싸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항상 어떤 싸움에서 나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요, 나는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약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나는 어떤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요 경험했던 바입니다. 여리고성 싸움과 아이성 싸움이에요. 여리고성 싸움에서는요, 어찌 보면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연약했습니다. 아무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게 해주시는 그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는 어디로 가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싸움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작전 지시를 내리십니다. 뭡니까? 매일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제사장 양강나팔을 불 때 고함을 질러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그리고 나팔 불고 고함을 질렀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매일 한 바퀴 돌아야 했을 때 순종한 거예요. 7바퀴 돌아야 7바퀴 도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자체가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아이성 싸움에서 보십시오. 실패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 적게 보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였어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의 결과였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내가 약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어떤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렇고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그렇고요,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요, 내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하나님 강한 힘을 주시는. 사무엘상서 17장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아무리 골리앗이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는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다윗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골리앗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났을 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요, 글쎄요, 물맷돌을 돌리는데 그 시속이 얼마나 갈는지는 모르지만요,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는데요, 골리앗이 넘어집니다. 저도 어렸을 때 돌멩이 맞아가지고요, 머리 깨진 적이 있습니다. 여기 흉터가 있어요. 맞아봤어요, 저. 친구들이 던지는 돌에 맞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장난도 많이 쳤어요. 된장 발랐어요, 저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뭐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돌렸는데 그 물맷돌이 단순히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강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결국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전이 얼마나 빨랐는지, 그 시속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머리가요 얼마나 단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돌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자체가 얼마나 크나큰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은 누가 이런 능력인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가문을 갖다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 가정에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한 자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문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믿음이라고. 우리 장애아버지 기도해 주셨죠.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믿음이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노라. 어떤 싸움 속에 세상은 나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내가 주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대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영적 전쟁에서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신다는. 오늘 이 귀한 사실을 여러분 가슴속에 꼭 간직하고, 짧은 세 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응답 받았습니까? 복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기다리도 않았는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신실성을 보여주지 못했음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 복을 가슴에 안고 감기 눈물 흘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행위와는 상관없이 그분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시간에 적소적시에 나에게 귀한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안식은 위로부터 오시는 안식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분이 나에게 주신 참 안식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안에서 쉬고 있는 내 이 참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는 그 평안. 육신의 고달픔과 육체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과 사업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내 마음이 참 안정을 추구하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움, 이게 진정한 평안이란, 안식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느 누구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주실 것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메시지임을 깨우치고 가슴속에 안게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음껏 찬양드리고 싶습니다. 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치